2023년도 1학기 안디옥 성경신학연구원 종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모중용 목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3년도 1학기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마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안디옥 성경신학원을 축복하신 하나님, 주의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교수하셨던 교수 목사님들과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학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선지 생도들에게 평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의 골수를 깊이 어루만지고 치료하고 고쳐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앞으로의 모든 일정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 시대에 맞춰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서 친히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말씀 정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신학생 일동 나와주세요. 찬양 건네 내 영혼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은밀한 순간 내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떠나갈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일어나라 빨리 가끔 일어나라 일어나라 잠자 어머나 빨리 가끔 일어나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시는 날 발견하네 어둠 속에 잠가던 영 일어나라 일어나라 빨리 할렐루야. 너무 많은 숫자가 3,000명 찬양을 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김호중 목사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안디옥 성경신학원을 허락하시고 또 이번 2023년 전반기 강의를 종강으로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신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떡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광야 시대 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가 도대체 하늘에서 계속 내려온단 말이죠. 그것도 하루에 하루 분량만. 이게 뭐냐 이렇게 했더니 그게 만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인고가 만납니다. 이처럼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말씀을 하실 때 그 떡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살 것이다. 여기에 산다는 것은 조회입니다. 영생이죠. 그래서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는 양식, 멸망하는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만나 먹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양식을 먹어라. 그리하면 너희 생활이 영생의 삶이 계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우리가 오늘도 지금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을 지나면서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를 잘 몰랐어요. 어떤 것이 내가 성경의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이죠.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있어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하는 이 절대적인 이 진리가 연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하나, 우리가 예수님하고 하나,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 한 형제, 이것이 하나됨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기도 제목의 결론이 그럽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가 되어야 무슨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됨이 연합이요,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 6장에 가면은 이것을 연합되어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이 세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교통이라 그러고 요한 1서에 가면은 사귐이라 그러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은 단 한 방법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식인종도 아닌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산떡을 떡을 입에서 먹듯이, 빵이죠, 먹듯이 먹으면 그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요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진리는 하늘 양식이요, 이것이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떡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누가복음 11장 주기도문이 딱 끝나면 그건 3절로 나와요. 마태복음은 5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아침에 마태복음 주기도문을 외우고 저녁에 자기 전에 누가복음 주기도문을 3절을 외웠다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주기도문이 딱 마치고 나면은 새 친구의 새떡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에 헬라어로 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덧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주기도문은 이렇게 해야 돼. 새 친구와 새떡 이야기인데 그 친구를 보니까 한 사람은 여행 중에 밤에 떡이 필요한 자입니다. 밤 조심해야 돼요. 유다가 밤에 나가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이 밤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의 그 본질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밤이라는 거예요. 밤. 아침이 와야 돼요. 이 밤에 여행 중에 있는 여행자는 목적지가 있겠죠. 신앙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떡이 있는 곳을 아는 자. 어디 가면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떡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떡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거기에도 이렇게 합니다. 버시여 이렇게 합니다. 아델포스 이렇게 합니다. 버시여 친구여, 지금 내가 지금 여행 중에 밤중에 떡이 필요한 자가 있는데 떡 3덩이만 좀 주세요 하니까 지금은 잠자리에 들었어요. 안 된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이면 점잖게 그냥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너희가 바로 떡 이야기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습니다. 두드릴 때 그냥 이 두드림이 노크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반석을 치듯이 치라는 거예요. 문이 부서지도록 때려 부시라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힘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물론 원문에는 문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강청하다 아주 뻔뻔스럽게 달라고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떡이 있는 곳에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나의 벗됨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강청함을 인하여 너희 필요한 떡을 소용도로 내가 주겠다 해서 떡을 받아와서 밤에 여행하는 자에게 준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사건은 바로 떡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 이야기는 하늘 양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곧 진리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그가 두드린 것은 친구여,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은 나는 너희 친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친구여,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첫 설교를 하시면서 중간에 기도를 집어넣어 주셨어요. 너희는 이방인처럼들 그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들은요 그냥 세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와 결핍만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면은 자기가 믿는 신이 공급을 해주는 원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방인들하고 다른 기도인 헬라어의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프로슈코마이는 프로스와 유코마의 합성어인데, 프로스는 위로부터, 어디로부터, 이러니까 아버지로부터니까 아버지로부터 오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기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럼 이 하늘 양식이 나에게 왔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떡이 필요한 친구에게 나누어주는 이 원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통로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새 친구, 새 떡 이야기해 보면은 우리도 밤중에 떡이 필요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 우리가 살았던 경험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진리를 먹고 보니까 진리가 필요한 자가 있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명감이 우리 안에서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일은 단 한 가지, 떡을 갖다 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늘 양식인 진리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진리, 양식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진리라 그랬잖아요. 그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그랬죠. 그래서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은
알레데이아,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죠, 진리. 자,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진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인데 율법을 완성한 것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온전은 바로 윗구절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원수를 미워했다는 이야기를 너희가 들었지만 이제는 원수를 어떻게 해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프로시코마야라. 그 자가 진리가 필요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희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진리 중에 진리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 진리는 유효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자꾸 인간과의 갈등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갈등이 본인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지만 상대로부터 계속적인 갈등과 어려움과 그 사역을 방해를 하는데 너무 마음에 미움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밉다는 것이죠. 선교 현장입니다. 너무 미워서 자기가 뭐 잠을 못 잘 정도로 밉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선교사님,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완전케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40년 만에 그러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의 인간관계에서 잘못된 일이 걸리면, 특히 더 가까운 부모 자식 간에 걸리면은 이것이 풀리질 않아요.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안 풀린단 말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우리가 주기도문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했을 때 다음에 바로 용서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이 용서의 문제를 평생에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진리를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진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먹어서 너희가 진리가 되면 용서 문제가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면 큰 문제 아니에요. 이게 지나서 보면은 큰 문제 아닌데 이게 평생토록 나를 괴롭히는 문제단 말이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진리의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용서는 그냥 지나간다.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지질 않아요. 가까운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은 돌아가셨는데 뭐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릴게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현금이 뭐 1억 5천만 원인가 현금이 있는데 아끼고 아낀 데에서 냉장고에 그 곰팡이 난 밥을 먹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족들 전체를 어렵게 해놨어. 형제간에 형제간대로, 자매는 자매간대로, 또 밑에 손주들 뭐 자녀들 손주에까지 전부 다 원수가 다 맺어져 있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당은 매주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죠. 뭐 돌아가셔 버리니까 이제 뭐 끝나버리는 우리
인생에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요즘 인생 노래 어쩌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용서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시겠다는 분이 우리에게 주시면 이 용서의 문제는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짓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30여 년간 성경과 씨름을 하면서 저는 한 가지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성경 좀 열어주세요. 성경을 좀 확실히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 경로를 통했어요. 처음에는 성경에 있는 그 언사를 통해서 성경은 언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내가 능력을 받아야지. 그럼 40일 기도하면 능력을 주신다. 그런 쪽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지나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과 계명에 붙들려 가지고 내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야. 왜? 성경이니까 성경. 그런데 한 30여 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성경을 열어주시는데 성경은 진리로 열리느니라. 아멘. 알레테이야. 진리로 열린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진리를 양식으로 먹은 자는 용서도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요. 나를 해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용서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인생을 해친단 말이에요. 용서가 안 돼서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우리도 한동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가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왜? 나도 그보다 더 많은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100달란트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빚 갚으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 말이죠.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오면은 진리를 행하는 자, 의죠. 성경의 큰 주제가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너가 너 안에 들어온 진리는 우리를 낳으셨지요. 진리는 우리의 아버지단 말이지요. 그 진리가 우리를 가르치신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관건이더란 말이죠.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내가 인도할 것이요. 그 진리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아멘. 그러면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로 열린다. 진리는 나를 낳으셨다. 그러므로 내가 진리를 전하는 자, 떡을 전하는 자는 진리를 전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네. 왜? 진리를 통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밤중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의 양식을 먹으면 아침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아멘. 기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모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디옥 신학교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에 대한 기대감 없이는 우리 이 예배가 그냥 헛 예배로 드려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안디옥 신학교를 통해서 안디옥 신학교에 강의하는 교수의 입장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하나예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전해라는 거예요. 이게 프로슈코마이다 말이죠. 기도는 막 졸라서 내가 필요한 것을 그냥 강제적으로 얻어내는 것을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의 방식이다. 지금 우리의 방식은 진리를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이루어진 곳에 계속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산상수훈 책 두 권이 있는데요. 60편 설교를 제가 쭉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제가 반성도 많이 하고 공감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일용할 양식 부분에 들어가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해석은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은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용어다 이렇게 했어요. 가장 난해한 용어다. 그러면은 아니 나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대신학자가 이 일용할 양식이 난해하고 가장 풀기 힘들고 잘못 풀면은 이거는 완전히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신학의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석박사 논문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의 국회 도서관에 가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국회 도서관에 가면 제목만 치면은 다 나와요. 논문을 뒤지다가 일용할 양식을 전문적으로 쓴 논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내 눈에 싹 들어오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보면은 성경이 진리로 열린다 그랬잖아요. 이제 교수님들은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어떤 설교지, 어떤 분의 설교, 수천 편, 수만 편의 설교가 있는데 그냥 내 귀에, 내 눈에 안 보이고 쑥쑥쑥쑥 지나가는 게 많단 말이죠. 왜? 그 부분 다 통과됐기 때문에. 그런데 탁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지? 딱 보니까 나의 눈을 열어줬어요. 이게 열린다라는 이 아노이고는 위로부터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다. 이게 아노이고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열렸다.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열린 게 아니고 하늘에서 열린 거다. 진리는 바로 그런 거다. 하늘에서 주신 양식인데 딱 보니까 속사도 시대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유명한 신학자들이 정의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정의를 했더라고요. 제가 눈이 번쩍 뜨지요. 속사도 시대 하면은 요한의 제자, 폴리카, 그런 분들은 뭐 편지는 뭐 있는 것 같은데 성경 해석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폴리캅이 있죠. 또 바울의 제자들이 있죠. 이제 속사도를 지나가지고 교부시대 가면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 하나 있어요. 터툴리안. 3세기 신학자입니다. 그 신학자가 이 일용할 양식을 쓰는데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7가지 청원으로 되어 있다. 5번째 청원인 일용할 양식을 대해서 말씀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청원이 7개 또는 6개로 주기도문이 되어 있다고 대부분 이야기해요. 저는 이제 터툴리안 것을 보면서 이게 7청원인데 5번째가 일용할 양식이구나. 그럼 밑에도 우리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맙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고, 대개 나라와 건세와, 이게 기도 제목 2개라는 거예요. 근데 밑에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원문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게 7가지가 맞구나 이렇게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터툴리안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다음 차기 주자인 오리겐 아시죠? 오리게네스. 오리겐은 굉장한 신학자입니다. 그가 정말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고자가 된 사람이에요. 최초로 성경 말씀에 고자가 될 사람은 받아라 그랬으니 받아버린 거죠. 근데 그분은, 오리겐은 제대로 헬라 사람이다. 헬라어를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인데 해석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 일용할 양식은, 일용할 양식,
양식하면 알톤이거든. 알톤. 그럼 일용할, 에피우시온, 일용할은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게 아람어로부터 나온 것이다. 아람어는 이 에피우시온은 일용할, 이 에피우시온은 에피, 위로부터 준 것인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데, 오늘 내가 구하지만 이것은 이 시간 이후 내일을 사는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양식과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적 양식과 환경적인 양식이 있다 해서 그렇게 풀이를 했어요. 그 이후에 오리겐 이후에 이제 교부 시대를 지나가지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13세기 신학자잖아요. 그분이 했던,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를 통해서 이게 전후가 갈라지더라고요. 좀 교부 시대는 어거스틴까지 주로 영적 해석을 많이 했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부터는 해가지고 보면은 좀 실제적인 우리 인간 생활에 필요한 육신적인 부분을 좀 비중을 좀 더 높여놨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어거스틴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거스틴은 3세기 신학자인데 3세기 4세기죠. 이분이 어거스틴은 4세기 5세기입니다. 300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이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신학의 현대 신학을 어거스틴이 정립을 해놓은 거예요. 정립을 했는데 요한 웨슬레, 존 칼빈, 마틴 루터도 그의 충실한 학생 수준이다. 이런 내용을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스승을 만날 때 좀 차원 높은 스승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동등한 분을 스승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메시지 하나 가지고 어거스틴의 책을, 우리가 개신교는 어거스틴에 대한 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제 참회로 고백록이라 그러죠. 그리고 고백록에 대한 이런 거 몇 가지 정도인데 가톨릭에 어거스틴에 대한 게 몇십 권 있어요. 아주 그냥 인터넷으로 다 샀는데 너무 깊어가지고 읽지를 못해요. 너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칼빈과 루터와 지빙글리와 이 종교개혁 시대 때 이것을 이분들이 해석을 하고 자기 신학을 정리하는데 그게 모범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을 한 20명이 말씀하는 걸 쭉 종합을 해보니까 이 일용할 양식은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진리다. 그러므로 이것이 성경 전체의 떡 이야기를 하는 것을 대변하는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미래를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시. 그래서 제가 이 진리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큰 진리에 눈이 어두웠던 가톨릭이 했던 아주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십자군 전쟁 아시죠? 십자군 전쟁에 보면은 보통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한 200년간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루살렘 탈환이에요. 한 가지는. 근데 8차 전쟁을 일으켰는데 8차 1차는 성공을 했어요. 1차는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딱 탈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역시 우리 하나님 이랬는데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7번은 이슬람한테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해도 또 지고 지고 나면은요
완전히 그냥 전쟁 안에 돈 다 탕진해가지고 정권이 무너지고 교황이 그냥 갈려버리고 죽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교황청에서 그때 당시에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은 저쪽 동방에 가면은 프레스트 존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가 세운 나라는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전쟁하는 능력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그 프레스트 존을 모시고 와서 이 종교전쟁, 십자고 전쟁을 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교황청에서. 그래, 교황청에서 결론을 내려가지고 그게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나오는데 500년 동안 예수보다 더 능력있고 전쟁을 잘하고 재력있고 우월한 프레스트 존을 찾아라. 이게 500년 동안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 프레스트 존을 찾아서 나선 사람들은 나가서 다 죽어버렸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니까 못 찾으니까. 그런데 한 13세기쯤 되니까 동방에서 막 말들이 오는 거야. 몽골의 말 군대들이 막 오는데 저게 프레스트 존이구나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슬람을 다 격퇴한 것은 몽골군이단 말이죠. 근데 이슬람만 격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황청까지 쳐들어온단 말이죠. 어느 날 순간적으로 그들이 다 돌아갔지만 징기스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싹 다 돌아갔지만 저들도 프레스트 존은 아니구나. 그래서 그 탐험대를 구성해가지고 희망몽을 돌아가지고 동방으로 가는데 이야기를 들은 거죠. 목표 지점이 프레스트 존이 있는 곳이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가면 사람들이 키가 커요. 막 1m 92m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찾아서 보니까 역시 프레스트 존은 없더라는 거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없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도 100년 동안 찾았다는 거예요. 그냥 교황청은 이런 이야기죠. 예수보다 더 힘세고 전쟁 잘하는 프레스트 존이 오면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보다 더 우월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교황청이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성경을 우습게 본 거죠.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사실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안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은 용서가 지나가고요. 이 시험 문제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시험. 인간이 가장 괴로운 게 시험이에요. 시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 체계가 하나님의 체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헬라적인 이원론 체계 되어 있죠. 이중잣대 차원이 헬라 철학적이단 말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율법적으로 보면은 죄와 의, 선과 악 이런 것이 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체계에서 우리가 판단하는 체계단 말이죠. 그런데 일용할 양식인 진리가 들어오면은 이 체계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체계가 결국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일용할 양식으로 시작된다. 진리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하늘이 열려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진리 양식을 내가 먹어서 이 양식이 나에게 존재하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 된 삶, 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래야지 내 아들이 되고, 그래야 온전한 자가 되고, 그래야 완전한 자가 되고, 그렇게 해야 거룩한 자다. 깨끗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 문제, 시험 문제, 악의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 선악과에서 왔다는 거죠. 그게 아담적 사고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완전 때리 부시려고 이려갈 양식을 구해라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넣으면은 우리가 긍휼이 생깁니다. 죄인을 진리로 가르치는 것, 긍휼이죠. 의인은 진리로 행하는 삶이죠. 구제는 진리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할례란 진리의 물이 뿌려지면은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세례는 진리와 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사의 모든 것이 진리로 완성된다. 양식이라는 거예요. 에피우시온, 이 양식, 일용할 양식을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라. 프로슈코마해라. 진리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루어진 것을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전하게 해주옵소서. 이 진리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요, 말씀을 전하는 확신이 없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성경이 진리로 열리는데 역할해 준 것이 원어입니다. 원어. 헬라어, 히브리어단 말이죠. 여러분, 한글 성경 가지고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 한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러니까 이 시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주체가 된 행위, 진리가 주체가 된 행위, 그게 믿음이잖아요. 내가 주체가 된 믿음. 아, 나는 믿음이 좀 좋았어. 기도 응답도 잘 받아. 그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진리가 주체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주체가 돼야 되는 게 믿음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를 한번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네 안에 들어있는지를 페이라조 해보라는 거예요. 시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페이라조. 템프테이션 테스트 그랬죠. 다 그 단어 안에 다 들어옵니다. 이 페이라조. 계속해서 너희가 시험을 해서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이것이 진리가 확정인 것을 너희가 정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분들이 다 진리를 말합니까? 이단도 성경 가지고 합니다. 무섭습니다. 똑같이 성경을 하는데 끝까지 우리가 들어보지 않으면 어디 가서 세버린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 근래에 텔레비에 많이 나온 내가 신이다 하는 이단들 있잖아요. 다 성경입니다. 성경. 처음에는 성경으로 다 출발하는데 이것이 시험에 걸린 거단 말이죠. 네가 네 믿음의 주체가 예수인지 진리인지 네가 시험해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이죠. 그렇게 해서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게 도키마조인데 페이라조 해서 도키마조를 해야지만 진리가 네 안에 확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한글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 건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게 헬라어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확 다가서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이 열린 것은 원어입니다. 원어. 오늘 아까 히브리어 강의하시는데 너무 귀한 분이 지금 안디옥 성경신학원에 있어요. 안디옥 교회 성경신학원을 하루에도 골백분 보고 절하고 기도해야 돼요. 진리가 했노이다 이 말이지. 이 진리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수님들이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참고해라 이 말이지. 어디 교인들입니까? 그 말씀이 그러한가 시험해서 확정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다고. 왜? 인간은 선악과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툭 튀어나가면 그냥 자기께 나간단 말이에요. 정말 성경에서 나온 건지 정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무거나 아멘 하지 마. 하지 이기는 자가 된다. 계시록 2장 4장에 7번 나오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결국은 뭐냐?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일용할 양식 문제다. 일용할 양식을 그냥 어디 집회 가가지고 덥석 받 성경에서 확인해라. 시험해. 아니 내 자신도 모른다니까. 성경에서 안 되면 자 그러면 한 가지 이런 겁니다. 용서 문제가 오늘 안 되고 오늘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7시간 갔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내 마음속에 7시간 지나니까 마음이 풀리니까 풀린답니까? 안 풀렸어요. 진리로 풀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진리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진리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진리가 전해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내가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붙잡혔다는 것은 사로잡혔다는 뜻인데 서로가 붙잡혔다는 거예요. 바울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도 바울을 붙잡아서 선교한 상태를 바울 선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로고스입니다. 양식, 떡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신 분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구하오니 날마다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단 한 가지 기도의 방법은 두드리는 기도 방법입니다.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진리를 전파하는 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용할 양식만은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았대요. 저희 오빠가 어렸을 때 8시에 쓰러진 지 3시간 반에 들어가셨는데 저희 형제가 8명인데 저만 가고 오빠 장례식장은 아무도 안 가겠대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살아있을 때 그 끈을 풀어놓고 봐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 오빠가 그러지 못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저희 형제들한테는 완전히 그래서 아무도 안 가겠대요. 나는 가야 돼. 나는 오빠가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갈 거야. 그러니까 언니들도 가. 그랬는데 아무도 안 가겠다고 해서 어쩌냐면 전화하고 오늘도 전화했는데 한 분 가겠다고 하네요. 근데 오늘 용서는 지나가는 거지. 그냥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근데 권사님 언니한테 한번 고면을 해보고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함께 가자고 한번
번역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풀어주신 김홍준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손시호 목사님께서 격려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저는 예배 순서에 격려사를 왜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격려가 뭘까?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마음이나 기운을 북돋아서 힘쓰게 하라. 그런데 그거는 국어 사전이고 성경에는 격려가 있느냐? 성경에 격려가 2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에 각각 한 번 쓰인데 구약에는 요엘서 3장 9절에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며,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2번 딱 나와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순서를 감당하면서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개강 예배 때 좀 힘을 나서 공부하려고 힘써야지, 종강 예배 때 신이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 아주. 은혜 받아서 근데 신난 김에 2023년 7월 7일이잖아. 2023도 7이야. 그래서 3명이니까 77 하나씩 가져서 좀 멋지게 힘있게 사명 감당하시기를 격려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용사를 격려하라. 우리 어마어마한 용사죠?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남봉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디옥 성경신학연구원 재학생 여러분들은 엄청난 선택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학생 3명 놓고 강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자리에 교수님들이 학생보다 훨씬 많으십니다. 큰 병원에서 보면 한 환자 1명을 놓고 의사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서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우리 교수님들의 모습과 학장님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런 곳이고요. 더군다나 학생들이 전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저한테 저 잠깐 누워서 들어도 될까요? 저 잠깐 밖에 나가서 숨으면 안 될까요?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타고 차 몰고 와서 이 강의 현장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저는 제 모습 자체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감히 어떻게 권면을 하겠습니까? 권면은 제가 받아야 돼요. 그러나 또 저에게 이렇게 또 학장님이 과분한 또 부탁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같이 한마디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봄학기 4개월 동안 영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주신 학장님과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각자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올바르게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모습들, 여러분 그런 학우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를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가을 학기에서
계속 이어지는 교수님들의 가르치심으로 많은 것을 깨달으시고 분별하셔서 이 험하고 혼탁한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의 작은 어깨 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무게를 기도하시면서 잘 감당하셔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신 주님의 그러한 심정으로 누가 우리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칭찬하든 비웃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쳐도 또 여러분들 사실 여기 강의하시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심정이지만 돈 보고 강의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여기 어떤 심정으로 성남에서 오시고 지하철 몇 시간씩 타고 오셔서 나면 이거 기적적인 일이 아닌가. 하나님이 결코 이러한 시간을 헛되게 하시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묵묵히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듯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육체적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어서 웃으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보가 아니라는 거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바보거나 아니면 굉장히 현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이러한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정신 이상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 볼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저 위에 있는 것을 사람들은 못 봤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보면서 여기에 와서 정말 마지못해서 강의하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목사님 설교하시는 말씀 들어보셨죠? 뭐가 나온다고 이렇게 핏줄에 그냥 목에 힘을 주어서 하십니까? 이거 확실히 찬 얘기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과 영혼을 쉽게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 일을 마무리 시킬 때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 저는 계속 봐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믿고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곡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셋은 천하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유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뻐하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광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저렇게 쩔뚝거리냐 궁금하신 것 같아서 저희 집이 조금 공간이 한 10개월 살다가 다시 재건축하고 이사를 가기 위해서 좁은 공간으로 갔어요. 그래갖고 모퉁이를 지났는데 어자가 하나 있는데 제가 거기를 쳐버려가지고 지금 제 실수로 4번째 발가락이 골절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붙을는지 아니면 월요일날 다시 쇠를 받고 수선하는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실수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학교를 안 하려고 6년인지 7년인지 그래요. 그동안에 불순종하고 안 하고 있을 때 교인 2명 남겨놓고 한 20명 될 때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할 수 없이 두 손 들고 순종한 학교가 안디옥 성경신학원입니다. 내 안에 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세계에서 어디에서? 인도에서, 아프리카에서,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각 곳에서 핍박받으면서 주의 종의 길을 가지 못하는 자들을 초청해서 안디옥 성경신학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그림을 날마다 그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마 그렇게 하시려고 자꾸 지경을 넓혀가셔요. 제가 비전이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땅을 기증하겠다고 섭외하시는 분이 중간에서 나오고 또 건축을 하면은 또 도와주겠다는 분도 서서히 등장하고 그래서 자꾸만 큰 그림을 그리고 가고 있는 학교입니다. 오늘 교수님들한테 정말 날마다 저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명하고 땡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우리 희불 교수님한테 갈 때는 4명이었어요. 4명 있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한 분은 또 나가고 3명이서 아까 찬송소에서를 보셨잖아요. 300용사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43살 된 우리 아가씨가 하나 등록을 했는데 3행자는 동생도 목사님한테 시집을 갔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또 한 분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하나님 처음처럼 7명이라도 보내주세요. 제가 안 하고 있을 때 처음에 7명 보내주셨어요. 전학기 때.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학생들한테도 초창기에 우리 3명이지만 정말 고맙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운영되죠. 항상 감사를 생각하고 교수님들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는다여 그모하는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주의 사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선지 생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안디옥 신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 둘 셋 화이팅!